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삼손이라는 사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 아마 공과 공부 시간에 이런 삼손의 스토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영화나 또 만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삼손 이야기를 혹시 이렇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셨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빠진 삼손이 소년의 막대기에 의지해서 두 기둥 사이로 가서 거기서 힘을 써서 어떤 데는 보면 기둥을 밀어서 어떤 데는 기둥을 껴안고 이렇게 해서 신전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오늘 본문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핵심이 뭡니까? 눈이 빠져서 마치 나귀와 같이 짐승과 같이 눈이 빠져 손과 다리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던 삼손 아닙니까? 오랜 기간.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머리털이 자란 거예요. 머리털이 자란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 봤거든요. 어린아이의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머리털을 정기적으로 안 밀어줬을까? 머리털을 깎자 힘이 없어진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들릴라에 의해서 알아내서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삼손 머리털 안 자라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길다 싶으면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힘을 써서 마지막에 그 자기 민족 블레셋 민족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바보같이 블레셋 사람들 그 삼손을 그냥 머리털 길 때까지 내버려 뒀네?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의 문화를 본다면 사실은 머리털이 길었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염려를 안 할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머리털을 길렀던 이유가 뭐예요? 머리 짧은 게 싫어서 길렀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실인의 서약 중에 하나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털 밀면 안 돼. 그리고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마시면 안 돼. 이게 이제 나실인의 서약으로서 삼손이 평생 지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서양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계약서 도장을 찍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증하는 사람을 세우고 구두로 서약을 하면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켰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이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누구랑 맺은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거잖아요. 너와 나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아니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혼인식 때 사자를 찢고 사체를 만졌고 술을 마시고 이미 다 어겼지만 무엇보다도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었던 머리털을 미는 그 순간 나실인의 서약을 한번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자란다고 한들 머리털만 자라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이미 계약 위반한 사람이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여호와라는 신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베린 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머리털을 밀 필요가 없는 거죠. 머리털이 긴다고 한들 제가 힘을 쓸 리가 없어 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해의 깊이가 얕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의 조건, 신들은 이런 존재야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관념이 뭐냐면 조건적인 신이었어요. 신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조건, 계약이 맺어져야지 신은 인간을 지켜주고 우리는 신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약들이 유대인으로 따지면 율법 같은 것이었고 다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런 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 조건만 맞추어서 지키면 신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 이게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 믿던 그런 신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물론 율법이라는 걸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 이전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키며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이방인의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에게 한 만큼 신이 나한테 주는데 반대로 내가 신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런 조건적인 분이라면 여기 우리 중에 지금 성한 몸으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 이상이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비록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건 잘못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이제 삼손이 다시 강해지겠지. 바보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다시 삼손이 강해질 거야. 우리도 삼손의 머리카락 길이에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조건과 구색만 맞추면 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요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막 의문이 드는 거죠. 욥의 의문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옆에 와서 친구들이 너 잘 생각해봐. 너가 기억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시냐? 아니야. 완전하시잖아.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계속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길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삼손의 힘은 삼손이 한 서원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삼손이 그 서원을 한 대상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삼손이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그 힘이 존재하고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진작에 머리털 밀리기 전에 사자의 사체를 입을 찢고 그 사체에서 손으로 꿀을 뜨고 그때 이미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때 이미 힘이 사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삼손이 힘을 유지했어요. 삼손의 서약에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머리털 길이에 힘의 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삼손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삼손이 갖췄다 그래서 그 힘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원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왜 떠나셨습니까? 삼손이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사로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물론 삼손을 다 버린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시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사사로이 사용했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힘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요,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면에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참 범죄하고 약한데 실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 왜 내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지금 찔리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선물을 받기에는 부족한데요. 근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막 미워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 봐주시거나,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미워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같으면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탕자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잘하면 어이구 이뻐라 했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범죄하더라도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은혜 앞으로.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못났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삼손처럼 이렇게 내 건 줄 알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가 눈 빠지고 힘 잃고 아버지께로 땡겨서 받은 유산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은혜밖에 없다. 은혜 앞으로. 삼손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전쟁, 그전에는 그 힘을 사사로이 자신의 어떤 충동적인 욕구에 따라서 그 힘을 썼다면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한 건 맞지만, 오늘 이 마지막 삼손의 싸움은 그야말로 진정한 사사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우리 2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의 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죽음은요, 그제서야 삼손이 사사답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늦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의 본질은 사사 삼손의 싸움은 아닙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삼손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싸움도,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 다곤이라는 블레셋 신의 싸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우리 신이 삼손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삼손의 마지막 싸움은 다곤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인생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능력이 없어서 안 싸우셨던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사로이 자기가 자기 전쟁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줄곧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어요. 그게 사사 아닙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건데, 삼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힘으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충실한 도구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이 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후의 순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서야 삼손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은 그야말로 충실한 도구로서 그 힘을 사용하는 통로고, 그 힘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쓰임 받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기다리셨어요.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뭐 그걸 매일매일 손꼽아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내 삶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돈을 쓰고 건강을 쓰고 내 젊음을 쓰고 시간을 쓸 때 하나님 어떤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때로는 쯧쯧쯧 혀를 차시기도 하겠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빨리 돌아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의 산물들을 나를 위해서 이제 써야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일찍부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늦게 나이 들어서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노후를 주님을 위해서 인생과 시간과 삶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데 한편에는 막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더라면 더 많이 더 힘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늦었지만 삼손은 이제서야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쓰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께 이 힘의 주도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자기를 강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눈물고 힘 빠지고 나니까. 이 힘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버금가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 아니어도 얼마든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제서야 삼손은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내용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는 구절이 나와요.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겨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보았어요. 그러고 나니 저절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지만,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봅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참된 성도라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전에는 주님이 나의 보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져 보니 주님이 나의 보배구나. 주님이 나의 보배구나.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릴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능력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착각하면 그걸 나를 위해서 쓰죠. 원래 그 소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참 우리는 미련해서 풍족하고 누릴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삼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삼손처럼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삼손처럼 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요. 여러분, 삼손의 결말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신과 아주 비슷한 모습, 그림자 같아요. 삼손과 예수님 모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들릴라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삼손은 적어도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둘 모두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두 사람 다 고문당하고 묶여서 조롱당했습니다. 둘 모두 완전히 대적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적을 물리친 것도 삼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삼손과 예수님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의 죽음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맡기신 역할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을 겨우 마지막에 가서야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완성했어요. 겨우 그렇게 안 살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삼손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사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진정한 사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불완전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사예요. 완전한 사사예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의 패배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가 자신의 패배와 약점을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연륜과 경륜을 자랑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아둔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